먼저 첫 시간으로 7강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1단계부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장 1절 12절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잘 아는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주연과 조연, 주연과 조연. 사건체는 항상 주연과 조연, 사건체는 주연과 조연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연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뭐 대부분 뭐 볼 거 없이 예수님이고, 조연은 그 이제 사건의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들, 여기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연의 인물들이 이 조연 1, 조연 2, 조연 3, 조연 4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지만, 우리가 조연 중에서 주요 조연, 사건의 1차적인 대상인 사람을 조연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연으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주연 중심으로 설교하는 거하고 조연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요. 조연 중심으로 하면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참 이야기가 편해요. 그리고 되게 그거 가지고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하면 편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우선적인, 그 성경에서의 항상 그 하나님께 드는 음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또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항상 질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연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연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 주연 주연 예수님. 그래서 먼저 여러분, 표면적인 등장인물, 내재적 등장인물 딱 순서가 정해져 있죠. 표면적으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문장 예수께서 하고 동사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1절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소문이 들렸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주연이지, 여기 주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상황절이잖아요. 상황절은 주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절일 때는 주문장으로 하지 말고, 주문장이 아니니까 표면이 아니에요. 표면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소문이 들렸다. 소문이 들렸다. 이것이 이제 이것도 예수께서가 아니니까 주연이 아니죠. 저기 표면이 아니죠. 그리고 쭉 가서 내려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여기서 이제 표면이 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표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표면이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대명사예요. 인칭되면서 그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표면은 그 주어에다가 예수께서에다가 네모 박스를 치고 동사에다가 언더라인을 치는 거죠. 빨간색으로 하는 거죠. 이제 색상이 있을 때 빨간색으로 하시고, 없을 때는 그냥 펜으로 네모와 동그라미를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모와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르시되 했을 때, 말씀하셨다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잘, 어디까지 말씀하신 내용인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내용이 이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정리할 때를 놓고 생각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신 내용하고 말씀하신 결과, 이렇게까지 쭉 연결이 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와 상관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의 결과, 결과의 결과 또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문장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한 내용이 많지 않죠. 이 정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재 등장, 내재 등장.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 소문이 들렸다. 계신 소문이 들렸다. 이건 내재죠. 예수께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재는 여기 1절에 있는데,
내재를 볼 때는 1절 전체가 내재다라는 의미에서 점성을 네모박스를 다 쳐놔요. 네모박스 다 쳐서. 이제, 이제 그 혼자 할 때는 점선 네모박스 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냥 네모를 치세요. 그냥. 전체가 네모로. 그냥 실선으로 치세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 구분하려고 초보자들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게 하려고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데, 내재는 점선으로. 점선을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점선을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내재는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문장. 내재는 문장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렸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린 거니까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일단은 내재로 문장을 쓸 때는 주어 동사를 먼저 완성을 하세요. 항상 글을 쓸 때는 주어 동사부터 완성해놓고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어 동사를 써놓고 수식구를 하나씩 하나 집어넣으면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면서 문장을 단어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렸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이것은 들렸다는 것은 알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알려주셨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집에 계시다는 사실, 집에 계신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대지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니까 방가로 1 이렇게 해준 거죠. 방가로 1로 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 앞에. 여기 문 앞이라고는 예수님이 계신 집의 문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알아요? 문맥으로 알아요. 문맥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내재로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 예수께서 둘러싸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계신 주변에, 집 주변에 모였다. 저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둘러싸이셨다. 또 다른 문장도 가능해요. 예수께서 둘러싸이셨다 안 하고, 또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 계신 집 앞으로 모였다. 그, 나오는 것을 보셨다. 모이는 것을 보셨다. 여러 가지로 동사를 이제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문장의 그 문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문장일까 하고 이제 문장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문장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이럴 때는 예수께서 둘러싸임. 저는 그렇게 봤어요. 둘러싸이셨다. 문맥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 상상하면서 이 문장을 쓸 때, 내재 문장을 쓸 때 상상이 필요해요. 문장에 대한 상상, 장면에 대한 상상이 필요해요. 상상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내재 문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재라고 해주고, 이렇게 성경구조 써주죠. 내재, 성경구조 써주죠. 내재, 성경구조 써주죠. 그 다음에, 자, 표면적 등장이었을 때는 문장의 번호만 써준다. 1번, 2번, 3번 문장의 번호만 이렇게 써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을 쓴 나중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하나로 써도 돼요. 이런 경우는 하나로 정리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 예수께 왔다. 그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을 주어로 꺼내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셨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그 수식부,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왔고, 예수님은 방문을 받으셨고, 예수께로 왔고, 예수께로 1대1이죠. 딱 상황 1대1.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여기까지 했네요. 다 포함했네요. 맨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네 사람이네요. 네 사람. 네 사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들이 지붕을 뜯었다.
자,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이잖아요. 문맥을 통해 상상해 보면, 그런 예수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붕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렸다. 그들이 내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에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이죠. 자, 예수께서 보셨다. 뭐, 갑자기 지붕이 확, 지붕이 열리는 거니까요. 막 뜯어내니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이제 뭐지? 하고 쳐다보실 수 있잖아요. 쳐다보시는 거죠? 쳐다보셨다. 그러니까 보셨다. 무엇을 보셨어요? 사람들에 의해 지붕이 뜯겨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네,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이죠. 여섯 번째 문장, 달아내리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달아내리는 것을 보셨다 해도 되고요. 중풍병자의 상을 보셨다 해도 되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등장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표면적 등장 여섯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장이죠. 지금 일곱 번째 문장.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서기관들이 많은 마음에 의논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끼리 서기관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근데 여기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서기관이라 해서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 수식 보면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들이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지금 모인 사람들 속에 있는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은 그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데 그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죠. 다 봤으니까, 다 봤고, 보고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뒤쪽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 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자리까지 와가지고 그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틈새 속에서 앞에 앉는 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앞자리에 서는 오기까지 굉장히 좀 그 횡포를 부렸을 것 같아요. 비켜 비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겠죠. 와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의논했다 이것을요. 의논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용을 쫙 보면서 제가 이거 비난하고 있다. 비난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맥상으로 예수님께 그거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에 이제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예수님의 내재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표면적 등장 아홉 번째 아셨다.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또 표면적 등장 열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표면적 등장을 먼저 하고 내재적 등장을 뒤에 하는 거죠. 표면적 등장을 먼저 하고 내재적 등장을 뒤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정리할 때는 강화책처럼 정리할 거니까 눈으로 번호가 붙어야 돼요. 눈으로 번호가 나중에 붙어야 돼요. 정리할 때는 눈으로 붙인 이 번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일 때는 제가 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번호부터 쭉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연. 제가 조연도 해보겠습니다. 조연. 자, 조연은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조연 중풍병자. 자, 조연 중풍병자 한번 표면적인 등장이 있나 보죠. 표면. 표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표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표면이 없으니까 내재를 봐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는 이게 내재가 왜 가능하냐? 지금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거든요, 지금. 그 현장에 있는데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중풍병자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재를 처음부터 봅니다. 자, 앞에요.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소문이 들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이것을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기서 이게 여기 보면 소문이 들렸다 하니까 중풍병자도 들은 거죠. 소문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더라 했고 적어도 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것이고 직접 들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들었어요. 무엇을 예수님 사역하시는 걸 들었어요.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를 묶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1절, 2절을 묶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들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해당되는 예수께로 왔어요.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들려서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지금. 나왔죠. 중풍병자가 나왔다. 예수께로 나왔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로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또 뜯는 것을 중풍병자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 것을 봤다. 이 사람은 순전히 보는 걸로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은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지붕을 뜯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이제 끌려가서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자, 상을 달아 내렸다. 그럼 이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림을 받았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내림을 받았다. 이 사람이 중풍병자 지붕으로부터 내림을 받았다. 이렇게 써봤어요. 내림을 받았다. 사람들이 내리고 이 사람은 내림을 받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여기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왔어도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자들이 의논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로 그냥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여기서는 결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의논했다. 여기 뭐 마음에 의논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알았다,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아마 작은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 속으로 했고 사람들이 들리지 않게 했고 자기들 했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사람의 속을 아시니까. 근데 중풍병자는 이것을 몰랐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중풍병자는 거기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과로 나중에 엮어야 되겠다. 말씀하신 결과로 엮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다음,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발성해서 하신 거니까 들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들었다. 중풍병자가 들었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쭉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하면 되죠. 중풍병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말씀하신 내용 1, 2,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해놓고는 너는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일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 말씀하신 결과 그가 일어나 나갔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저희가 사람들이 놀랐어요. 다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 저희가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 놀라서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 결과의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연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연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자, 주연 정리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해놓고 방가로 1번 여기 있죠. 방가로 예수께서 집에 계신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여기다 쓰죠. 자,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하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요. 써주는데 제가 여기 반가로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가로로 시작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사건체에서 주문장 정리할 때는 반가로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제목이 1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가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리가 돼요. 그 예수께서 계신 사실 알려. 그 다음에 여기 상황절 예수께서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알려졌음, 들어가셨을 때 여기 들려졌다, 들렸음, 알려졌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알려졌음, 또 들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상황절이죠. 상황절 여기는 상황절이라고 하죠. 자, 수일 후에 다시 하나 묶었죠. 여기 수일 후에 다시 얘를 다 묶었어요. 그냥 수일 후에 따로따로 하지 않고 다시 하나 묶었어요. 자, 사건체 정리할 때 단위로 묶으세요. 근데 묶는 것은 사람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묶을 수 있고 나는 조금 좀 더 나눠서 묶을 수 있고 그것은 제가 다 열어놔요. 저처럼 묶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더 묶을 수 있어요. 더 묶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면 예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여기 수일 후에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예수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처럼 저는 이렇게 가버나움에 들었을 때 하고 수일 후에 다시를 따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하고 이것은 괜찮아요. 저처럼 해도 되고 하나로 묶어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그다음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에 둘러싸이셨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쓰잖아요. 쌓이셨다, 둘러싸이셨다 하고 빠진 것이 뭐예요? 여기 결과 종속문장이죠.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전체 다 결과 되었음 이렇게 다 썼어요.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음 다 썼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주문장 여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하나로 묶어버렸죠. 이렇게 전체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로 묶었어요. 강화체처럼 세밀하게 그냥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묶어요. 간단한 것들은 묶어라. 예를 들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묶어버리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 묶어가지고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셨다. 이것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바로 오죠.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여기 했죠. 썼죠. 이거 했죠. 이거 기록됐죠. 요것도 기록됐죠.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 됐죠. 그렇죠.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방문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방문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내용이 지금 거의 다.
거기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사람이다. 네 산 중풍병자 사람들 네 사람들 혹시 네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에게 매움 네 사람 여기 네 사람인 네 사람이 사람들 사람은 네 사람이 이거 빠졌죠? 이 네 사람이라는 거 나중에 완미닝 할 때 이거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빠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붕이 뜯겨지는 것을 보셨다 해놓고 이제 빠진 거 여기 보면은 상황절이네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데려갈 수 없을 때 지붕을 뜯었어요. 그렇죠? 지붕을 뜯었어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유 왜냐하면 무리로 인하여 데려갈 수 없음. 무리로 인하여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은 무리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묶어도 돼요. 그냥 이런 거는 무리로 인하여 데려갈 수 없음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지워버려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예수께 무리로 인하여 데려갈 수 없을 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건체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된다 이거죠. 나눠서. 이것은 사람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또 남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6번 예수께서 중풍인데 누운 사람을 보셨다. 그대로 쓰고 빠진 거예요. 구멍을 내고 빠져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7번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중풍병자 묶었죠. 그냥 중풍 올라갔죠. 그렇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고 소자야 내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했죠. 그래서 여기 소자야 다 묶었죠. 지금 했죠? 다 묶었죠? 소자야 이렇게 다 묶었어요.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묶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8번 주문장 예수께서 비난을 받으셨다 하고 이제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정리를 빠뜨린 거 해보세요.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이 다 묶었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들 비난받은 내용이라고 제가 묶었어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비난받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 사람은 참남하다. 누가 오직 하나님의 능을 사하겠는가? 이렇게 다 여기 다 묶어서 그냥 하나로 내가 했죠. 이렇게 제가 여기를 묶어버렸죠. 그렇죠? 묶어서 그냥 한 문장으로 가버렸죠. 그렇죠? 한 문장으로. 사건체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 갔잖아요. 그렇죠? 강화체처럼 세밀하게 나누지 말고 사건체는 단위로 묶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으니까. 사건은 흐름으로 보는 거지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여기서는 단지 비난받은 내용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비난받은 내용이구나 하고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방가로 3, 양가로 3, 양가로 3,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해가지고는 하나하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뇨? 의논함. 뭐 이렇게 해요. 또 참남하도다 의논함.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사건체 정리하고 사건체 이제 설교개요 만들 때 이렇게 묶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목사님, 예, 4번에, 아니, 방과후 4번에 1번에 네, 네 사람의 사람들이라고 하셨는가요? 그거는 왜? 네네네네. 네 네, 사람이 사람들이라고 왜 하는가요? 네 사람에게 매워서 했잖아요. 네, 매워서. 근데 여기서는 네 사람이 빠진 게 네 사람에 대한 설명만, 네 사람이 뭐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 사람이다. 이것만 빠졌잖아요, 지금. 놀, 문맥상으로는 이거하고 사람에게 매워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맨 사람들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 맨 사람들. 네. 그렇죠? 맨 사람들인데 네 사람인 이 네 사람을 어디다 붙일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 붙여도 되고 사람에다 붙여도 돼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 붙여도 된다는 것은 문맥상 내가 나중에 지금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다.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붙이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붙이자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붙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사람들은 네 사람이다. 사람이 몇 명이지? 네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네 사람에게 메워짐, 네 사람에게 메워짐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네 사람이다. 네 사람인 이다.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본 거죠.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서 문맥과 흐름과 내가 나중에 설교할 것을 계산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사건체에서는 가능해, 이게. 사건체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아셨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희에게. 자, 저희가 의논하는 줄 알고, 저희는 여기서 나왔어요. 저희가 의논하는 줄 알고. 자, 말씀하신 내용 제가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크게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본 거죠. 말씀하신 내용, 첫째, 너희가 어찌하여 의논하느냐. 첫째. 둘째, 어느 것이 쉽느냐. 그리고 셋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제 빠진 게 있네요. 빠진 게. 아시고. 이렇게. 아시고, 말씀하신. 아심. 자, 아신 내용이 있죠? 무엇을 하셨어요? 1, 2. 자, 여기다 곧도 집어넣읍시다. 곧 아시고, 응? 곧 아시고, 또 중심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묶어요. 아시고. 그리고 하나. 저희가, 저희가, 저희 속으로, 저희들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아심. 이렇게. 다 이제 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해가지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여기는 가능하면 다 들어가 봤죠. 이 위로 다 붙였죠. 지금 제가 곧 중심에 아시고 이거 붙여놨죠. 지금. 그렇죠? 이 두 개를 붙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체에서는 정리할 때 그렇게 묶어라. 이거 묶어라. 묶으면서 해라. 묶으면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10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말씀하신 내용 하나, 둘, 셋, 넷. 그쵸? 넷이죠? 말씀하신 내용은 네 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일어나라, 가지고 가라, 내 집으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묶어버렸죠? 지금 여기? 그렇죠? 제가 묶었죠? 묶었죠, 이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결과 이거죠? 그가 일어나 나갔다. 결과 그가 일어나 나갔는데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다 합쳐버렸어요, 제가. 그렇죠? 다 합쳤어요. 그리고 나간 결과, 여기 나간 결과, 결과의 결과죠. 그래서 나간 결과라고 유도문장 써주고, 나갔다, 이거 나간 결과 써주고, 저희가 다 묶었어요. 저희가 다 묶었어요. 놀라, 여기도 동사인데,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돌다. 영광을, 이거 묶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돌리며 가로되 말했다. 말했다. 그리고 말한 내용,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놀라 영광 돌림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었죠. 저희가 다 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라고 해놓고 묶어놓고 여기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은 따로 또 하나로 이렇게 다 썼어요. 하나 이렇게 썼죠. 그렇죠? 나간 결과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최종 결과요. 최종 결과. 최종 결과 예수께서 중풍자를 고쳐주셨다. 여기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것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3의 문장이죠. 제3의 문장이죠. 그렇죠? 말씀하셨다도 아니고 또 말씀하셨다도 아니고 이거 사건 전체가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조연은 고침 받았다가 중심 문장이고 그리고 이게 제목 최종 결과고 예수님 쪽에서는 고치셨다가 최종 결과예요. 고쳐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최종 결과 항상 최종 결과를 등장인물 정리할 때 최종 결과를 꼭 집어넣어요. 예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제목으로 정합니다. 제목 그냥 그대로 카피해 와가지고 얘를 제목으로만 바꿔줬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예, 바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죠. 똑같죠. 동족동사 없어요. 동족동사 없어요.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다른 주문장 이제 5단계 보겠습니다. 5단계. 5단계. 여기 쭉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예수께서 알려줬다. 그리고 이걸 저 서론으로 봤어요. 서론. 알려줬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또 그 다음에 서론의 결과 사람들에 둘러싸이셨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봤어요. 이렇게 서론으로 묶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실 때, 도를 말씀하실 때 고치셨어요. 말씀하실 때. 언제 투? 방문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는 언제라고 했으면은 제가 이거 서론이라 했을 때 서론이 이제, 이건 배경이구나. 이게 배경으로 본 거죠. 배경. 이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언제 했을 때는 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맞는 말로 문장을, 동사를 시간의 그 말로 바꿔서 말이 되나 봐야 되죠. 말씀하실 때 고치셨어요. 또 여기서 방문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말이 되나 보세요. 네, 고치셨어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뜯겨진 것을 보신 후에 고치셨어요. 또 방문 받으신 후에라고 해도 돼요. 후에. 이렇게. 받으신 후에 받으셨을 때 다 마찬가지죠. 도를 말씀하실 때 또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누운 상을 보셨다. 뜯겨진 것을 보셨다. 구멍을 뚫고 이건 뭐예요? 언제 자 이것은 어떻게 언제
여기다 왔어요. 저는 어떻게로 왔어요? 이걸 먼저 보셨다. 어떻게 이 일에 어떻게 이 일에 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언제 이거 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중풍부영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에 언제로 받고 이것은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이 비난받으셨을 때 예수께서 서기관들로 비난을 받으셨을 때 비난받으신 후에 혹은 비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받으셨을 때 두 개 다 가능해요. 두 개 다 가능해. 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뒤에 이제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 이거 나오죠. 그다음 여기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하심으로 말씀하신 내용 내가 내게 이른다 이렇게 쭉쭉 말씀하셨죠. 네. 그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여기서요. 제가 예수 말씀하신 내용 쭉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결과 있잖아요. 결과 나갔다 했는데 나간 결과 이것을 이게 내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요것을 내가 나중에 이거 결과로 다 독립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편집상 내가 결과로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을 결과로 이렇게 하나 보는 거죠. 결과로 분식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똑같이 오죠. 번호만 달랐죠. 번호만. 11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설교할 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따로 독립시켜서 나와야 되겠다. 독립시켜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같은 수기 모아서 정리한다. 자, 서로는 이렇게 됐죠. 배경으로서 해놓고 크게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언제, 결과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렇죠? 뼈대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언제, 결과, 어떻게, 언제, 결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언제, 결과를 이제 먼저 어떻게부터 끌고 오세요. 어떻게부터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는 번호 1번 저기 어떻게 이게 1번이죠?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언제니까 어떻게 언제 미래 언제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요. 끌어서 내려가. 언제 이렇게 3 보셨을 때 보셨을 때 말씀하심 이렇게 고쳐줘요. 어떻게 이제 구멍을 내고 달아내림. 자, 말씀하신 내용 여기 두 개잖아요. 1, 2, 3인데 이것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1, 그 다음에 이게 2, 그 다음에 2.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번호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렇죠? 2번. 언제, 언제, 언제 보았을 때, 보셨을 때, 보셨을 때, 보셨을 때. 이렇게 바꿔줬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이거 제가 이제 보셨을 때 이렇게 하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보셨을 때 보셨을 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유도를 해주면 이게 유도 문장 써주면 내가 나중에 설교 전개할 때 좋겠죠. 그래서 하고 나서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한 건 지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는 어떻게 이 언제니까 어떻게 이가 먼저 오고 음,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하심으로 고치셨음. 이렇게 고쳐주죠. 수직부니까.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에 말씀하신 때에 나와야 되겠죠? 말씀하신 때 언제. 예수께서 비난 받으셨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에 언제니까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A점, B점, C점 이제 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렇게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쓰리가 3번이죠. 말씀하심으로 이것도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음,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어요. 어떻게 3이죠.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겠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이렇게 하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언제 1, 2, 3 있죠. 언제 1, 2, 3. 네. 언제, 첫째, 둘째, 셋째. 말씀,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해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신 후에.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일이죠. 일. 돌리며 말했다라고 했어요. 돌리며 말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또 좀 구조로 바꾼다고 하면 얘를 서론 들어가도 돼, 얘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사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람을 다 영광을 돌렸다고. 이것을
이 결과로 하지 않고 또 앞으로 다 꺼내도 돼요. 앞으로. 근데 설교가 이제 구조가 자꾸 변하잖아요. 설교 개요가 구조가 자꾸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언제, 그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고치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제목하고 어떻게, 언제,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 얘도 서론. 이것을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도들이 함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연구자도 같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중풍병이 뭐냐, 중풍병이 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중풍병. 원어 보고 영어 성경 보면은 영어가 나와요. 패럴리시스라고 하는데 그거 사전을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근육이 상실되는 질병,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이 완전히 어,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굳은 상태,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송산될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고 감각 상실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리에 완전히 감각이 없고 신경이 작동을 안 하니까 다리 기능을 역할을 못 하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 있는 상태겠고 그다음에 더 어떻게 뭐 오랜 생활 하여튼 대소변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대소변도 받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죠. 이 사람이 끌려다니는 건 그러니까 내 사람에 의해서 들려 나온 거 보면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중풍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이동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과 아, 믿음의 사람과 네 사람의 돕는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 몸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조연을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전혀 한 것이 없는데 병을 고침받았어요.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몸으로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배경으로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신 후에 음, 여기 보면 어,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수유리에 들어갔더니 알려지고 그거 사람들이 많이 문 앞에 모였다. 이거 가지고 이 전체 가지고 한번 여러분 여기서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가지고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 굳이 이것을 완미닝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응? 많은 사람이 도착해 있다. 응?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 그래서 주인공을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인공은 예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는 거 불가능해요. 예수님께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가능성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 꼭 지명해서 만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딱 전 이걸 봤어요. 이거 가지고 문장 자체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상상하고 정리를 해본 거죠. 그냥 그렇지 않아도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으면 무슨 뜻이냐? 완미닝 문 앞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말이잖아요. 또 이것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쌓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문 앞에까지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여기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몸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근육을 가지고 동원해서 막 힘써 올 수 있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기 그 사회적 권력 가지고 앞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틈속에서 앞자리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 사람들에서 더 넘어서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권력에 힘이 있는 사람, 권력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앞자리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신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여기는 이거 상상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상상해봤어요. 상상. 해가지고 딱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여기서 음, 동의이죠. 이거죠. 핵심.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고치셨는가? 연결 관찰 질문. 동시에 대지 1. 대지 1. 어떻게 고치셨는가?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죄사함, 이렇게 가죠. 이제 죄사함 선포하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뭐 말씀하셨다를 제가 죄사함을 선포했다. 이 내용 보고 했죠. 소자야. 그죠? 그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다듬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중풍제 말씀하셨다. 명령이죠. 다. 그죠? 그래서 명령하심으로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언제 고치는 도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누군가를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이것은 아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치신 결과,
이거 나간 결과인데 저희가 다 놀라며 말을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하죠. 자, 이거 가지고 합니다. 이제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은 중풍병은 하나 혹은 다수의 근육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질병을 말합니다. 자, 사전 봤죠? 사전. 의학사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 자, 이건 완미닝 2. 이걸 가지고 완미닝을 계속 해보는 거죠. 만일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어? 여기 경우에는 감각 상실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에서 두 번 첨가된 내용 두 번째네요. 자, 이걸 통해서 완미닝 들어갔어요. 이거 전체 두 개를 가지고 완미닝 들어갔어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질병. 정리란 거죠. 정리. 중풍병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평생 누워있는 병. 정리. 스스로 움직이거나 생활할 수 없는 병.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줘야 살 수 있는 병. 그렇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리. 정황. 정황. 예수님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가버나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문장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장을 다시 푸른 거죠. 문장을 풀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부딪히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이건 상상해 본 거죠. 상상해 본 거죠. 또 여기도 문장 통해서 이거 문장을 풀어서 정리한 거죠. 이게 완전히 풀어서 예수님 앞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진치고 있다. 상상. 뭐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이 정리에 대한 상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상했어요. 예수님 중심의 그것도 상상이죠. 그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상상한 거죠. 다 똑같이 상상이죠. 그렇죠? 이 중풍병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죠.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한다는 거. 중풍병을 통해서 상상. 최악의 조건입니다.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0%. 0%. 왜요?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요. 갈 수 없는 길이고 사람이 너무 많고 오늘 주님을 만날 가능성은 0%. 0%. 자, 똑같이 계속 상상을 계속 하는 거죠. 뭐 몇 퍼센트일까? 연결 질문.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연결 관찰 질문을 해서 몇 퍼센트일까? 0%다. 왜? 왜? 갈 수 없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 여기에 대한 정리.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 0%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셨다. 이거죠. 이거죠. 예. 그러면 연결 관찰 질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고치셨는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중복이죠. 자,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고치셨다. 예.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자, 이 문장 뜯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죄사함을 말씀하셨 소자야 내 죄들이 사함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소자야 이거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어. 소자야 네 사람이 아니고 중풍병자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소자야 내 죄들이 소자는 중풍병자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너가 누구예요? 내가 중풍병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풍병자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 사람이 범한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닌데 단지 예수님께 모든 장애 극복가 나왔을 뿐인데 이 사람의 나옴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평가하고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문장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문장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문장 가지고. 지금 해석한 건 아니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문장만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해봤어요. 문장만 가지고 이 흐름을 정리를 해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죠. 나온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나왔을 때 여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죄 용서가 아니고 사실 병 고침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병 고침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병 고침이었기 때문에 아직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통해서 사람이 원하는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병 고침인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 중복된 게 뭘까요? 주셨습니다. 아니고,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죄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리. 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신의 병 고침보다 영혼의 병인 죄를 고침 더 중요하다는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것을 구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은 점. 깨달은 점.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깨달은 점이죠. 자, 명제.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문제보다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죠. 이렇게 적용.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죄 문제, 육체적인 문제, 나의 육체적인 문제고 나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제 어떤 말씀 하셨나요? 소자야 내 죄들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쭉 이제 연결 관찰 질문 해본 거죠.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은 어땠나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개요에다가, 개요에다가, 개요에다가 연결 관찰 질문부터 해놓고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해보세요. 연결 관찰 질문부터. 설교를 전개할 때 연결 관찰 질문부터 먼저 쭉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벌려가면서 완미닝을 들어가면은 오히려 설교 전개하기가 쉽습니다. 예.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작한 지가 9시 시작했는데 10시 20분이네요. 자,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